돌아가기는 했지만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기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 중에 가룟유다에 대한 가룟유다가 은삼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는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오늘은 회개를 맡아서 살렘을 하는 그제 믿거라 한 가룟유다가 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그 팔머리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더라고 하면 베드로도 그랬는데 가룟유다도 그랬는데, 그렇더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그제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강건한 믿음 주십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참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 역시도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못지 아니한 그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이들이지요. 앞장서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 새벽에 이들이 무엇을 도모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해요. 그 새벽부터 하루 일과 시작할 첫 시간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해.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를 사는데 지금 첫 시간서부터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사망 운동하는 거예요. 마귀 운동하는 거예요. 죄악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의논을 해야지. 생명 운동을 해야지. 구원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일과를 시작할 때 새벽부터 이 죽이는 사망 운동을 펼쳐나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생명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새벽에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운동, 구원운동, 축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새벽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식이나 돼가지고 백로의 장로들식이나 되어져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낮에도 아니고 저 저녁 늦은 시간도 아니고 새벽부터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룟유다가 보고 뉘우쳐서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결박을 할 때 예수님께서 결박을 순순히 당하세요. 끌고 갈 때 순순히 끌려가세요. 십자가 못 박을 때 순순히 십자가 못 박히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순순히 잡히시고 순순히 결박당하시고 순순히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무저항주의에 저항을 하지를 않으셔. 저항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몽치와 칼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항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항한다 그러면 12영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저항하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저항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저항뿐만 아니라 무폭력에, 폭력을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는 그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만류하시고 칼집에 꽂으라는 거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폭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무저항 무폭력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무죄악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저항도 하지 아니하죠. 폭력도 행하지 아니하죠. 그러신 예수님에게는 무엇도 없어요. 무죄악, 죄도 없으시고 악도 없으신 이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항도 안 하시고 폭력도 행하지 않고 순순히 그냥 잡혀서 끌려다니시는 이 모습을 가룟유다가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라도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구나. 이거를 보아서 느낄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에 그때라 그러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저항주의고 무폭력주의고 무죄악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그저 보고 느꼈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비춰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무저항이요, 무폭력이요, 무죄악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본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게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본향이라고 그 자랑하고 증거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아무 소리 하나 안 하고 내가 그저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면, 변화된 삶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변화된 삶의 그 느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믿는 자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는 그저 이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이들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를 보고서 변화될 사람 없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판 그 제자, 얼마나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가 보고 감동을 받고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튼 순순히 잡히시고 순순히 결박당하시고 순순히 넘겨지시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예언한 대로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만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는데, 뉘우친 것하고 회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제 새벽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아가서 통곡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뉘우치고 은 30을 도로 갖다가 장로와 그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누가 남자다워요? 찔찔 우는 베드로가 남자다워요? 아니면 아싸라게 그냥 잘못 뉘어 죽어선 팍 죽어버린 가룟 유다가 남자다워요? 가룟 유다 또 남자답다고 또 엉뚱한 짓 하면 큰일 나는데,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보면, 가룟 유다는 여기 성경에서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고 뉘우쳤다고 그래요. 뉘우쳤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회개를 한 겁니까? 울었다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회개에는 3대 요소가 있거든요. 첫째는 지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적으로 슬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회개는 인격적으로 다 돌이켜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베드로를 보면은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가슴 아파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했지. 그 3번째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은 성립이 됐는데 의가 성립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는 거 알았잖아요. 뉘우쳤잖아요. 그런데 역시 무엇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목 메어 죽을 일이 아니라 목 메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잖아요. 죽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래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놓고 볼 때 베드로도 회개 안 했고 가룟 유다도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살렸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 할 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물으시고 답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권면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드로가 뭐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돌아보고 살피는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을 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저 순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어서 회복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판 예수를 돈만 갖다 줬지 그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한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구원받았고 그런데 그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다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게 막인이라 저는 막인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질 않아요. 그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내니까 그래. 랍비 선생이라고 그래. 일반 그 선생으로다가 여겨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게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연약한 모습 가지고 베드로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 주시면서 또 하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요긴하게 애용했습니까? 선용했습니까? 그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판 돈인데 그것을 성전에 갖다가 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 성전고
그 성전권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거기에다가 갖다 넣어두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왜?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느라고 받은 삭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의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고, 또 회계로서의 그 직분 감당도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고, 그리고 은삼시 그거 그 드리는 것도 드려지지 못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지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생도 자기가 은삼십 그것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로부터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 연락되어진 것이, 주님께 상달되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 한날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죠.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져야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인정하시는 삶이야말로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아니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동행에는 누구도 동행하신다? 주님도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둘째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의 동참자로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